4월 1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크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이 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들의 절망 섞인 부르짖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절망을 낳습니다. 통곡의 시간이 다해가는 시점에 그들을 찾아온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2절에 원망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적 뜻은 단순히 남을 탓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며 상대방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위협을 행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혼동의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말을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통째로 부정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출애굽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춤추던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 대신 새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슴지 않고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두면 모세와 아론의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촉발한 두려움과 좌절과 불신앙이 얼마나 신속하게 온 회중에게 전염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란의 행동에 반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게 엎드립니다. 당시에 해막이 지어진 후였지만 모세는 해막으로 가지 않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어떤 수단으로도 백성을 안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다시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남들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이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항상 숙식을 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땅에 대해 정탐하고 보고했던 내용은 객관적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똑같이 그 땅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그 땅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10 정탐꾼은 그 땅의 장대한 민족들과 하늘 끝까지 솟아오른 그들의 성벽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줄을 놓은 이스라엘 회중의 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먼저 본보기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지체되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첫째, 죽음의 위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키기 위함이고, 둘째, 불신앙으로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거인들과 견고한 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기억하고 이 땅도 약속대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땅은 자신들의 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실 것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대로 믿었으며 믿는 대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는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차지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아직까지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도 함께 영원한 본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